오늘 주제는 내 자신을 시험하라입니다. 한동대학교 양승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중간고시와 기말고시를 고사를 칠 때 무감독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믿질 못했어요. 무감독제에서 어떻게 부정행위가 없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학교의 학생이 된 후에는 이런 의심이 사라졌고요, 자기가 얼마나 비양심적인 인간이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시험을 칠 때 감독하는 교수가 없어요, 한동대학은. 근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컨닝을 하지도 않고 컨닝 페이퍼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양심껏 조용하게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것을 발견한 이 양승필 학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양심을 속이며 살아왔는지, 자기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를 거기서 깨달은 것이죠. 이후 그는 그 대학의 다른 학생들처럼 양심을 지키면서 시험을 쳤고요,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공부를 잘하고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삶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양심을 어기면서 얻었던 더러운 이익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내 것도 아닌 오물통에 빠진 100원짜리 동전을 억규하여 내 손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겠느냐. 양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양승필 학생은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양심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것인가를 그는 4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면서 깨달았죠. 그 후에는 남의 숙제를 베낀다든지 컨닝을 한다든지 양심을 속이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양심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신앙이 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아예 양심을 팔아먹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에 대하여 온갖 비난을 퍼붓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들의 양심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자신을 시험하라. 내 자신을 시험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자신을 시험하라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시험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야 됩니다. 5절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진짜 시험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죠. 이곳에서 약 1년 반 정도 목표를 합니다. 그 유대교인들이 워낙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쫓아냈죠. 그래서 거기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후에 이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바울은 서신, 편지로 이 교회를 향하여 목표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분열입니다. 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도덕적 방종, 결혼 문제, 공중 예배 시에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그리고 이방 법정의 소송 문제, 더 나가서 성찬식의 문제, 각종 은사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교리까지도 아주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썼고 또 그 후에 방문을 해서 잘 가르쳐서 어느 정도 정돈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바울이 3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취소가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그건 참 사도가 아니다, 심지어 그의 외모라든지 말투까지도 꼬투리를 물고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비복음적인 양심을 가진 자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구제 헌금을 떼어먹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면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번에 가면 반드시 이런 자들을 색출하여 쫓아내겠다고 막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자기 개인의 인격적 모욕과 그리고 자존성에 대한 모욕을 받으면서 견디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바울이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진짜 그들을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는 게 더 우선이었죠. 애정과 사랑이 깊이 담긴 이 고린도 후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하는 의료보험공단에 가입이 됐고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보가 날라옵니다. 저는 올해 해당이 되어서 이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내시경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피검사라든지 기초적인 질병 의무를 체크합니다. 거기서 더 큰 병의 소견이 나오면 암검사라든지 정밀검사를 받아서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의 체력이고 국력입니다. 해서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고요, 또 국민들은 이렇게 해서 건강을 한 몸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또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을 향하여 건강을 잘 돌봐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몸을 매일 점검해서 100%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라, 이 말은 바울을 끊임없이 시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이 말은 너네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해라, 그 말입니다. 바울에 대하여 집요하게 공격하는 너희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바울이 추궁을 하면서 믿음을 확증한 후에 바울 자신을 나를 공격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왜 남을 비판하느냐 말이에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밝히 본 후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 믿음이 있다면 나에 대하여, 사도성에 대하여 그렇게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말씀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해석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하느냐, 로마서 8장 9절 16절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두려워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중하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4절 참 믿음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요. 지금 그들이 바울을 미워하잖아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지금 미움의 영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온갖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 시험해봐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있는가, 로마서 요한일서 2장 29절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참 의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마귀로부터 왔죠. 그거 너희 시험해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가 세상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패배합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매일 패배합니다. 다섯째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믿음이냐 형식적인 믿음이냐, 그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의식하는 자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참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것, 또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게 참 믿음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다스립니까? 자기 욕심이 자기를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자기의 뜻과 욕망대로 살아갑니까?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나 혹은 세상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시험한다. 그런데 여기 시험은 페이라죠. 시험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도키마조라는 말도 쓰는데 확증이라는 말이고요, 레이라제테라는 말 쓰는데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너를 시험해라. 한 번만 너를 시험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험해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걷는다는 말 있죠. 그 돌다리를 두들기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운지 깨지진 않았는지, 여기를 들었다가 물에 빠지지 않을지, 그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매일 돌아보는 거, 그게 시험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요, 바울이 말합니다. 버리운 자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유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되느냐? 시험의 방법이 무엇이냐? 즉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시험해야 하느냐, 그 말이죠. 첫째가 양심이 꺼리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라.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심에 뭔가 꺼리낀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양심에 자책하거나 가책되지 않도록 살아간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거스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말씀을 거스르는지 거스르지 않는지 스스로 압니다. 시험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은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만 가르칩니다. 성령이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쪽으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침판은 언제나 북쪽으로 향하지 남쪽이나 서쪽으로 향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은 언제나 바른 쪽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영생을 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한다, 예배 생활을 고의적으로 안 한다, 봉사활동을 안 한다, 영혼 구원을 안 한다, 교회의 사랑과 화목을 쫓아 살지 아니한다,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쉽게 말해서. 그것을 빨리 시험하여 보고 고쳐라, 그 말입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대어 여러분 예배 생활을 게을리 합니까? 핑계대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합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하지 않던 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하고, 교회 나오지 않던 분들이 교회 나오고, 선한 일을 하지 않던 이들이 선한 일로 돌아서야 됩니다. 매일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수중한 교회 성도들이시여, 믿음 안에 사는가 믿음 밖에 사는가 각자를 깊이 살피고 시험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니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또박또박 빛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라. 그래서 7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야, 고린도 교회는 악했다는 거죠. 바울과 함께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우리가 옳다,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의 심정이죠. 여기서 악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것이죠. 왜 사도를 괴롭힙니까? 오늘로 말하면 주의 종을 왜 괴롭힙니까? 착한 사람들을 왜 괴롭힙니까? 그 속에 악이 있다는 거지요. 이는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악을 버리고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편지에 담아서 보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교인들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선과 악에 대하여 아주 쉽고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선이란 뒷맛이 좋은 것이고 악이란 뒷맛이 나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수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처음에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열매가 좋아요. 악을 행하는 일은 처음에는 좋아요. 사탕 먹듯이 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선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는 나는 하루에 3번씩 내 자신을 향해서 질문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아침에는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하고, 점심에는 내가 정오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생각하고, 저녁에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향하였는지를 질문한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됐지요. 마천동 슈바이처라 불리는 선해과 원장 서대원 씨는 50대 젊은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충격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장남인 서대원 씨는 의사인데 아버지가 빚 2억 원을 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빚을 몽땅 떠맡았어요. 경찰병원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 당시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는데 아버지 빚으로 35만이 나가고 35만 원을 가지고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자 그의 아내가 가버렸어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린 아들을 놔두고 아내가 가버린 거예요. 의사한테 시집와서 호강할 줄 알았는데 고생만 하게 됐다면서 2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가버린 것이죠. 서대원 씨는 절망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내는 떠났고 엄마 없는 아기를 지금 인턴 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르는가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느 날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서울 시내를 쫙 걸어갑니다. 근데 소망의 집이라는 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보호시설에 발길이 닿았어요. 거기에 가서 치료받지 못해 건강이 마리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느껴요.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군 하면서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을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의료봉사죠. 소문이 퍼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무이탁 노인, 장애인, 노숙자들이 밀려옵니다. 이분에게 치료를 받아요. 치료비는 무조건 어떤 병이든지 1,000원만 받아요. 더 이상 안 받았어. 그러니까 구름처럼 사람들이 밀려왔죠. 하루 종일 정성을 당하여 치료했습니다. 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그를 마천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는 장애자들을 치료해 주는데 나중에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찾아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도 없어졌어요. 그는 이 지역에 아주 위대한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서대원 선해과 치면 나옵니다. 선을 행하였더니 존경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됐고 돈도 벌었습니다. 환자가 몰려오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면 자기 양심이 기쁘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마세요. 악을 행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천국을 택하면 세상을 덤으로 온다. 그러나 세상을 택하면 천국도 놓치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다. 사람들을 잃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선택한 사람은 천국을 얻을 뿐 아니라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천국을 버리면 천국도 놓치고 세상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가능하면 선하게 살아야 돼요. 매일 선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속에 선이 있는가 시험해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남을 비방하거나 음해하거나 험담하지 말으세요. 솔로몬은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다. 잠언서 16장 4절. 성도 여러분, 남에 대하여 야박하게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와요.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네 번째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다섯 번째는 선한 길을 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 여섯째는 선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그 다음 선한 사랑과 사귀어야 됩니다. 가장 선한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선한 사람을 사귀고 참으로 선한 신인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며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수중한 교회 성도들은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자신을 시험하시고 내 속에 진짜 선이 있는가 찾아보셔서 자그마한 선이라도 있다면 끄집어내서 그 선을 키워서 우리 주님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인가 시험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쓴 이유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엉망이에요. 그들은 지금 악해요. 그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고쳐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죠. 우리 수중한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카타르티신, 그물을 고치다 그 말이에요. 뚫어진 그물을 고치는 거예요. 잘못 놓여 있는 것을 바로 고치다, 혹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다 뜻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못된 그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위치에 놓으려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그것을 온전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신학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성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아버지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게 되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가 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뜻이에요. 그 아버지 심정이지요.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돼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자신의 몸을 버려서라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형용사로서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혹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그게 이제 국어 사전적 의미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 잡힐 것이 없는 것이 온전한 것이죠. 주님은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이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그래서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온전함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와집 지붕에 기와장이 몇 개가 깨졌으면 온전한 집이 아닙니다. 새 차를 탁송받아 왔는데 기스가 갔다든지 어디 문제가 흠집이 생기면 그건 온전한 차가 아닙니다. 전부가 온전할 때 온전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을 교회를 통하여 뽑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천국 데려갈 사람들을 뽑는 시험장입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 똑같은 돈을 내면서 흠집 나거나 썩은 것을 골라올 이유가 없지요. 좋은 상품만 골라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천국 갈 사람들을 아무나 데려가겠습니까? 여기서 온전한 사람들만 골라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가 수백 명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상 받는 사람은 3명이에요. 진선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여기서 잘 마음을 갈고 다듬어서 천국에 들어갈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보냈는데 그 온전한 자만 뽑혀가는 거예요. 우리 수중한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온전한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핑계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 영혼구원, 말씀 묵상, 선한 마음 붉고 선한 일을 하는 거 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한 과목만 잘해서는 안 돼요.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돼요. 몇 과목은 A뿔인데 몇 과목은 F거나 아니면 D를 맞았으면 평균 점수에서 깎여요. 그러면 대학을 가거나 직장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생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똑같이 점수를 받아야 되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전도, 영혼구원, 참나라 확장 이런 분야 전 분야를 달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고 넉넉한 점수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조각 가운데 아상불라주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품이나 다른 사람들이 버린 깡통, 고물, 철사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드는 작품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가운데 피카소의 황소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그냥 버렸어요. 다 낡아 빠졌어요. 그런 걸 안장을 딱 띄워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은 후에 그 안장을 꼭대기에다 달아놓고 이 이름을 황소머리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943년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지금에 와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293억 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버려진 폐품인데 피카소의 눈에는 그것이 작품이 된 거예요. 안장 하나 바꿔 달았는데 그리고 황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가격이 293억 천문학적 금액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작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기 살인, 강도, 죄인, 도둑놈, 온갖 사기꾼, 혈기 부리는 자 별의별 죄인들이 다 모여도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온전한 작품을 만들어서 거액에 나가는 그러한 조각품처럼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죄 즉 숙죄와 자범죄의 운명을 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구원받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마태복음 5장 48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언행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어요. 할 말 못할 모를 막 가리질 않아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울어서 안 될 장소에 가서 막 울잖아요. 그 어른들이 민망하지. 그러나 어린 애니까 봐줘요. 근데 어른이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어른처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혹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또 선을 악으로 갚아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라.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강력하게 주장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라. 선을 행하고 있는가 시험해라. 온전한가 시험해라. 우리 매일 이 세 가지를 시험해야 됩니다. 수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나는 매일 선한 마음과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매일 닮아가려고 원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온전한 사람을 추구합니까? 만약 이 세 가지가 전혀 없다면 바울이 말합니다. 버리운 자다. 유기된 자예요. 버리운 자가 뭐예요?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펴서 모두가 합격선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고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지금 이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했던 바울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합시다. 내가 참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시험합시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가 시험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주님을 닮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